4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샬롬.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라 불리는 장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입구 중앙 정도에 위치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기름을 짜는 곳입니다. 그 당시 감람산에서 재배된 올리브를 수확해서 그곳에서 기름을 짜내던 곳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곳 겟세마네에 제자들과 함께 오르십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그 자리에 두시고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33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그리고 이어서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 당시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몹시 괴롭고 힘든 상황,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빠 아버지여입니다. 아빠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매우 친숙하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우리말의 아빠와 음도 같고 뜻도 같아서 참 놀랍습니다. 가장 힘겨운 시간, 그 고통의 순간, 가장 가깝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여.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괴롭고 힘든 고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과 소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는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한 가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잠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때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에 큰 시험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여 그 시험을 이겨내고 너희의 그 믿음을 지켜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합니다.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심히 피곤하여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린 제자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잠시 후 겟세마네로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들이 오게 되고 예수님은 잡히시게 되죠. 그러자 제자들은 다 도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험에 넘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잠시 후 또 다른 시험이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이 뜰에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유심히 보고는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극구 부인합니다. 그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것만 같았던 베드로였지만 이러한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는 깨어있지 못했기에 너무나도 수치스럽게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깨어있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늘 깨어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보다 세상에는 돈이 더 중요해. 힘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하죠. 또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꼭 그렇게 유남스럽게 해야 돼? 적당히 해도 되잖아. 너만 교회 다니니? 그렇게 예수 믿는 티를 내야 하니? 마음을 뒤흔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믿음을 지키라.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이라도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영적인 공격 가운데서도 세상의 소리, 사람의 말이 우리를 낙심시킬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오직 하나, 깨어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는 지금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신을 따르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며 심지어 베드로와 같이 열심 있는 제자가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깨어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올리브가 눌리고 으깨지는 고통을 통하여 향기로운 올리브 기름이 되어 나왔던 바로 그 장소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겟세마네의 그 고통과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상황,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고난의 길로 걸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모든 제천제일의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